샬롬, 비속의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5년 8월 14일 오늘 달기 주는 생명수 세무라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2편은 다윗 왕 때의 찬양대 지휘자였던 아삽의 시인데요. 재판관을 위한 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들 모임 가운데 서시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다. 세상에 신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재판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누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악인의 낯을 봐주고 있습니까? 재판관들이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 고아를 위해 판단하고 곤란한 자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주고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라 명령하십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흑암 중에 있는 백성들을 너희들이 건져줘야 되지 않느냐 하시는 거죠. 재판은 하나님의 권한인데 그 권한을 나눠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져야 될 책임이 더 많은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재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고만 있구나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소유인 이 모든 나라 가운데 세상 가운데 심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의 모든 권한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어서 여호수아 7장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으니 이는 유다 지파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게 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이제 어떤 약탈물, 탈취물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바친 것 중에 어떤 거든지 이제 사사로이 취해서 가져가서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말씀하시죠. 금은 동철 기구들 다 하나님께 구별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곳간에 다 드릴 것이다. 아무것도 이제 가져가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바치라 이제 하셨죠. 그랬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리고성 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정탐을 하고 아이성이 작으니까 2-3천 명만 올라서 지게 하소서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3천 명이 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 이제 패배하여서 도망쳐서 아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6명쯤에 이제 죽이게 되는 그리고 다 도망쳐 내려오게 되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슬퍼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간청을 하죠. 하나님이 원수들 앞에서 돌아서시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게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이제 두었기 때문이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수들을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 것이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백성에게 이야기해서 내일을 위해 거룩하게 하라.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으니 그것을 제거하기까지는 원수들을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여서 이제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합니다.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가 나올 것이요, 뽑히는 족속은 가족대로 나오고, 또 가족들 가운데 남자들이 나와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다 나오게 했죠. 유다 지파가 뽑혔고, 세라 족속이 뽑혔고, 삽디 가족이 뽑혔고, 그 다음에 아간이 뽑혔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앞에 자복해라. 너가 행한 일을 숨기지 말고 말해라 합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나는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러이러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 시날산의 아름다운 웹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려 가져가서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이제 파묻어 두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장막을 찾으니까 은이 그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탈취물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아간을 잡고 그 모든 소유물들, 그리고 아들, 딸들, 자녀들이죠. 그리고 소, 나귀, 모든 가축들까지도 아골 골짜기로 가서 너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고 온 백성들이 그들을 돌로 치고, 물건도 돌로 치고, 사람이나 가축이나 다 죽었겠죠. 돌 무더기를 싸고, 또 불사르고 다 죽이고,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아가지고 이제 처벌하였습니다. 처형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것이 아골 골짜기로 불려지게 됐다. 아골은 괴로움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에 그 함께하는 그 사람이 죄를 숨기고 있는 것을 아주 분노하시고, 그렇게 될 경우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를 약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죄든지 우리가 예수님께 자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을 다 태워버리고 불살라 버리라 하셨듯이,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이든 크든 작든 그 죄들을, 또 죄악된 마음들을, 생각들을, 또 행동들을 우리가 돌로 치고 불사르는 마음으로 제거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실제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다시금 우리가 거룩한 대열에, 반열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죄를 다시 범하는 속자는 죄사가 없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 대적하는 자를 대할 맹렬한 불만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등지고 버린다면은 다시 속죄를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는지 생각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 것이 이처럼 무서운 일이다. 그래서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늘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받을 형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생각하고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주님 앞에 바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간의 죄처럼 죄가 있을 때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 모두에게 해악을 끼치고 모두가 약해지게 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못하게 되는 크나큰 비극을 가져오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그것을 우리가 해이해지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지키는 은혜와 또 신실한 믿음이 오늘도 미소교회와 미소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두려운 마음으로 이루는 심정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